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젊었을 때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이제 기록할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유언적 그 유언이 담겨 있는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유언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곧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이제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100% 나는 내 삶을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뭐라고 하는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에는 어떤 인생의 무상의 시기와 또 허무한 마음도 없고 여기에는 그 어떤 불안함과 후회함도 없습니다.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나에게는 예비되었다. 죽을 때가 되면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해 버립니다. 나는 곧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내 인생은 내가 만족한다. 어떤 그 인터넷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보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한 건데 어떤 한 비석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겠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어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그 비석에다 그렇게 새겼는지도 몰라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런 어떤 승리했다. 내 인생은 내가 만족했다. 이런 삶을 선포하고 외치며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이제 그 나라 들어간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웃음 활짝 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을 이제 맞이할 터인데 그 마지막 때 초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무상함을 외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이제 상급이 있어서 나에게는 조그마한 불안감도 없다. 나에게는 이제 오직 기쁨과 소망만 가득하다. 조금의 막연함도 없다.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유언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민해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영적인 도전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도전임을 알고 있었고 또 영적인 도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다 영적인 싸움의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로 있는데 그 던져진 존재로서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 자체만으로 해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무승부라는 것이 없어요. 비겼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기지 않습니까? 스코어가 있어서. 모든 경기에는 무승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달라지겠지만 특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무승부라는 것이 없어요.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지면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이 허락되는 것이고 또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감각하고 또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매일매일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어떤 패배자가 된다면 그의 삶은 결코 멋지게 승리하며 살다 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양각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것을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실은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유혹과 그리고 그런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간파하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생수사랑에 갔다 왔어요. 그 생수사랑에 가니까 제가 3년 만에 참석한 건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너무 갈수록 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갈수록 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가 와가지고 이제는 프로가 와가지고 그 사회를 보는데 전에는 사회 막 목사님들이 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매끄럽게 잘하고. 또 여러분 가수 누구지? 슈퍼주니어. 슈즈라 그런가요? 맞나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의 그 신동 아세요? 신동? 퉁퉁해가지고. 신동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박상규 선교사님도 같이 갔는데 단체 사진에 신동이 있으니까 딱 가서 이렇게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원래 비가 오기로 했었어요. 비가 알고 계셨어요? 비가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우유를 20장을 사가지고 갔어요. 20장.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장애우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날 아침에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아침을 안 먹고 진짜로 자발적으로.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비가 딱 언제 왔냐면 우리가 딱 가고 출발할 때 차에 딱 타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를 멈춰버리더라고요. 비를.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유를 20장이나 사고 갔어요. 그거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일기예보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주된 무기가 뭐가 돼야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승리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장식되어야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역자로서 언제 또 이렇게 가끔씩 실수하려고 할 때가 있냐면, 운전할 때 막 신경이 확 곤두설 때가 있잖아요. 막 어저께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제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여자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여성분들도 운전하다가 답답하고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성질을 팍 내고 싶어서 딱 쳐다보면 여성 운전자랍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들도 난폭하게 막 운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딱 맞닥뜨렸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갑자기 확 튀어나온다거나 그러면 화가 끝까지 확 올라가잖아요. 그때 속에서 어떻습니까? 한마디 확 하고 싶고 보복 운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또 심한 사람은 막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막 문 때려 부시고 나오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닥쳐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은 누가 그러냐면 사단이 그 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순간 확 화를 내버리고 욕해버리고 막 그러면 우리가 사단한테 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있잖아요. 우리를 항상 공경에 빠뜨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상, 또 이 세계 속에서 눈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우연히 그렇게 나빠지게 된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을 항상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죄 짓는 곳에는 사단이 항상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우면서 이기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격파하며 승리하는 정말 멋지게 살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7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나의 달려갈 길,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것은 육상 경기에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상 경기와 같아서 바울은 자기가 육상 경기와 같은 그 인생을 열심히 달렸고 결국 끝까지 잘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육상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싸울 뿐만 아니라 육상 경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 가장 나쁜 결과는 무엇일까요?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 꼴등으로 들어오는 것. 가장 나쁜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 경기에 참석했다는 사람의 타이틀조차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이 사람이 이 경기에 참여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그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1등하고 100m 차이, 뭐 두세 시간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경기를 끝까지 다 마쳤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관중들도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골인 지점의 골이라는 그 꼴찌에게 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막 대여섯 시간씩 늦어가지고 있는데 경기장에 그 선수들도 다 지쳐서 갔는데 관중들이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다리를 다쳤는데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뛰어와가지고 결승점에 딱 골링을 하니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1등이 들어온 것보다 더 큰 막 박수의 갈채를 치는 그런 어떤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꼴찌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경기를 다 마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끝까지 달려야 될 그런 사명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 멋지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다 마치는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어떤 한순간에 무슨 위대한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큰 사건으로 빵 터지면서 한 방에 완수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한다고 했을 때 크게 한번 헌금을 막 엄청나게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크게 봉사를 한번 했다거나 아니면 유명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딱 돌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마라톤 그 중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재밌게 이제 하는데 마라톤의 중계는 이렇게 굉장히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중계가 길기 때문에 할 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마라톤 중계를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운동 경기는 축구 같은 경우는 역동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쁘게 진행하는데 마라톤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가 33번 선수가 32번 선수를 앞질렀습니다. 잘 달리고 있군요. 선수가 물을 마시네요.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선두 그룹이 이제 조금 앞서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보는 내내. 근데 이 개그맨이 그것을 좀 풍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중계를 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선수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열심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같이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뛰게 했는데 그렇게 재미없게 지루하게 역동적이지 않게 여유 있게 방송을 하냐 이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마라톤이 긴 거리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아주 힘든 거리이지만 그 긴 거리가 어떻게 갑자기 몇 걸음 만에 한 방에 뛰어서 갈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완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42.195km 계속해서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수도 없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렇게 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왼발 오른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42.195m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단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빠지면 완주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어떤 신문에 날 만한 위대한 일을 뻥 터뜨리고 사명 감당 잘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명 감당은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닫고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역시 본문 7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말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쓰는 말 중에 그 사람은 참 한결같다,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믿을 수도 있고 대할 수도 있고 변함없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갈 만한 사람이다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한결같은 사람을 보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것은 늘 한결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늘 한결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한결같다도 잘못된 한결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항상 9시가 예배거든요. 9시가 예배예요. 근데 항상 9시 25분에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9시 25분에.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저분은 항상 9시 25분에 와요. 좀 일찍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10년째 그러고 있답니다. 10년째 9시 25분에 온답니다. 그러면서 그 교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정말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9시 25분 정확하게 딱 맞추고 그렇게 와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한결같다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으로 한결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제가 다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랬다. 그때 나도 그렇게 했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참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내 신앙은 한결같이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늦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 사정이 안 좋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거의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오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래도 설교 시간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뭐냐면 내가 예전에 다 해봤다. 예전에 내가 다 해봤다. 나도 너만한 때는 다 그렇게 했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한결같이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못하다.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사실 모범적인 믿음이라고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늦고 안 늦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잠깐 그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잠깐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 좋은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밥 한 끼 한번 사주면 되고 친절하게 웃으면 되고 또 차 한 잔 사주면 되고 선물 한번 좀 해주면 되죠. 잠깐 좋은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서는 안 돼요. 계속 하나님과 내 사이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이고
한결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계속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한결같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삶이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결국에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 그리고 보람된 삶, 만족스러운 삶은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그 삶이 시끄러우냐가 아닌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 멋지게 살다 가는 그런 삶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삶,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질이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늘 승리해야 됩니다. 또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되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늘 성실하고 또 늘 한결같아서 늘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멋지게 살다가는 사람이 되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감사하고 찬송할 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다라고 노래하지 않는 그런 우리 새빛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